신이 세상을 치유할 자입니다. 모든 만남을 살릴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요. 오늘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진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안 믿으면 이상한 짓 해요. 진짜 이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염려 오고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오고 그렇습니다. 믿으면 끝나요. 진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성취요. 그죠?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니까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무너진 자를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요, 이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제가 어머니가 전주에 계시니까 잠깐 들렸어요. 잠깐 예배 드리고 떡국 한 그릇 끓여주길래 먹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 모교회가 그래도 전주에서는 가장 큰 교회로 칭함을 받고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법적 투쟁이 들어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동생한테도 얘기했어요. 절대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이 모든 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다. 사단이 뭔 짓을 하는지 압니까? 맞는 말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맞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목사님을 불심한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설교를 표절했다. 다락방 목사들은 설교 표절을 다 하기 때문에 전부 면직 대상이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12번도
어차피 면직 받았는데 또 면직당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그 장로님들이 있더라고.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만 안 믿어. 맛이 어쩌다 뭐쩌다, 하나님만 안 믿어요. 정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문제 있어요? 박사가 10개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내 회사를 가장 성공시켰다. 불신자들은 더 성공시켰어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는 한 가지요. 네가 얼마나 정의롭느냐, 네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네가 열심히 살았느냐, 네가 흠이 없느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딱 붙잡으면 끝나요. 오늘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정말 붙잡아야 돼요. 저는 내일 우리 대학팀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 들어갑니다. 싱가포르.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거 있어요? 내가 이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압니까? 영어를 제대로 합니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어요. Jesus Christ. 공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의 준비된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제자가 준비되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란 말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에 천명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루시는 천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 인생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요, 천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내 일과 기능과 사업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저 인도네시아 선교 대전 160만을 살리라고 이 천명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죄야?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 잡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억만가지 하나님 모르니까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 다 들어가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죄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죄가 어디서 왔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적 싸움 이전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빠졌으면 너희 아비 마귀,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요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물난리, 한파, 지진, 사건, 사고. 요새는 뭐 미국에서는 끄떡만 하면 그냥 총을 가지고 막 쏴대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제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 악령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와요? 원죄에서 옵니다. 이 원죄를 지켜 만든 이 사단의 그 배후가 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마귀가 주는 거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말도 크게 안 해요. 얼마나 부부간에 사이도 좋은지 몰라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다가 이제 저기 하니까 살짝 밀쳤어요. 밀쳤는데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즉사해버렸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밀었겠어요? 여러분 미움 자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 우리의 분노, 모든 이 증오, 미움, 여기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된 그게 사단의 씨앗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여러분 왜 이렇게 욕심스럽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채우는 거요. 재벌이 왜 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말이요. 이제는 좀 나누어주고 좀 베풀 줄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냥 벌면 벌수록 더 악착쉽게 보고 그 불을 자식에게 놓아두려고 그래. 이게 어디서 시작되나?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 것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저 욕심이 항우장사 같다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
이 배후에는 그 욕심을 심어다 주는, 그렇습니다, 이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싸울 게 아니요, 불쌍히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결국은요, 교회가 불신앙에 빠지면 그 안타까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막아요. 복음 증거만 막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차를 타고 그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흑암을 꺾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복음의 역사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만 방해하는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돌았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사람, 교회가 큰 교회니까 예수 믿는 것들 쌍욕을 하더라고. 목사, 장로 딱 대표적으로. 내가 우리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휩쓸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흑암을 꺾어라 그랬어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복음만 막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자가 누구 있어요? 믿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구나.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복음만 말해야 할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연적 기회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자만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존재하고 나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까 우리 조성희 장로님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내려오면서 얘기했어요. 진짜 이것부터 생명 걸고 기도해라. 내가 숨을 쉬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 있잖아요, 그죠?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게 우리의 답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 천명을 이루는, 천명 속에 준비된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이걸 믿음으로 갖고 갑니다. 내 수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이루셔요. 이번 선교대회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물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선교비를 대는 그런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놓고 생명건 선교사를 하나님 파송하죠. 그것도 대학 출신에, 대학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를 복음할 대학 선교사로 작년에 파송하고 올해는 총회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린 기도했을 뿐이요. 또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젊은 우리 목회자 한 명이 3월 달에 목사님이 저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겠습니다. 봤더니 후원회까지 다 결성을 해가지고 딱 인도네시아 들어가겠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응답. 여러분,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절대 응답. 베드로와 고넬료의 응답이 노마 복음화의 절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이게 모든 거예요. 이 시대의 1000명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문화가 정복되고 현장이 정복되지는 하나님의 천명의 응답. 날마다 믿음으로 이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천명을 이루는 사람은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 이것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건 말이에요. 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현장 속에 숨겨진 절대 응답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절대 응답이요. 우리는 막 절대 응답이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이 초점이 아니면 불신자들이 절대 응답 더 받아요. 그건 절대 응답이 아니요. 절대 응답 속에 필요한 것들이요. 할렐루야. 건강? 절대 응답입니까? 복음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오래 사는 게 절대 응답 아니요. 불신자가 복음 없이 오래 살면 죄 짓고 살지 뭐 있습니까? 절대 응답은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 복음화의 생명의 응답. 이 절대 응답의 사람,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 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흐름이 뭡니까? 기도.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나니. 요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의 결국은 뭐요?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요. 왜 하나님이 성령 인도와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느냐? 노마복음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 인도받는 기도하는 고넬료와, 자 9절 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다. 정시기도하는 고넬료 제자 아닙니까? 정시기도하는 베드로 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의 성령 인도를 통해 딱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택,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 기생 라합은 가장 비천한 몸을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요단을 갈랐다,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너희 나올 때의 역사,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른 내가 역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 그건 역적이고 죽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요. 내가 비록 미천하고 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 나오죠. 선지자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가장 핍박하고 죽인 게 누구냐? 이세벨하고 아합 왕입니다. 거기에서 아합 왕의 신하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아합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렸어요. 생명 걸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운동의 본격적인 역사는 도단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입니다. 죽음 앞에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0절에 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에게 절하라.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던집니다. 죽었어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요. 할렐루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나비여 생명 걸고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나합도 살고 그 가족도 다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중직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빛의 경제를 열 것이고, 선교 경제를 열 것이고,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를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잘것없지만 세계를 살렸어요. 어느 정도로 무시당했느냐? 저것들 갈릴리 저 무식쟁이들 아니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저것들 무식쟁이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빼빼 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과 무능력,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로마서 16장에 복음을 위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주회종에게 생명건 보호자, 생명건 동역자, 이 비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이런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준비된 제자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반드시 그거 갖고 갑니다. 나는 설교하고 사람들 만나지만 나는 그것 보러 가요. 나는 그럽니다. 내가 모건대 처음 들어갔을 때도 첫 번째 DFC 애들 2명 만나고, 나는 모건대학교 함께 전도할, 나는 제자 찾으러 왔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준비된 누디아와 같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준비된 거 응답을 나는 확인하러 가요. 할렐루야.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현장에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전 160만 내 옆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 속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저자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에 복음으로 치유할 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있습니다. 이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또 이게 3오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준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말 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부 세상적 기준이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니요. 우리가 건강이 목적이 아니요. 사업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최고의 영적 서밋 정도가 아니고 기능 서밋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문화 서밋, 현장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목적 갖지 마. 네 현장 속에 있는 조그만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어느 날 있게 하십니다. 네, 무슨 얘기 하나 해. 우리 후배 목사가 차를 아주 좋은 걸로 바꿨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거 탈 구번은 아니야. 뭐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 말고. 어떤 후배가 딱 와서 차 자랑을 하더래요. 이번에 맞아. 그래서 빈정사나 가지고 그 차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 좀 후배가 와서 차 자랑한다고 말이요. 그걸 못 참고 또 좋은 차 탔다고 폼 잡고 말이요. 우리의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오직 복음에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를 판단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고 현장에 병들어 있는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에브리바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살려라.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열고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저 회당 속에 들어가서 진짜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 찾아야 돼요. 특히 나와 여러분은 렘넌트 서밋 키우는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숨을 쉬어야 할 이유 이겁니다. 사업해야 할 이유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참 도와야 할 부분들 많아요. 렘넌트 중에 또 다민족 중에 말이요, 조금만 도와주면 제대로 클 놈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네, 장로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했을 때, 장로님 지금 이런 친구 있는데 장로님 좀 헌신하십시오. 내가 자신 있고 믿음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의 진짜 생명건 기도가 돼야 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맺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옵션을 엮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저 싱가포르에 이런 렘넌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렘넌트 있습니다. 내가 도와야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울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진짜 믿음 오면 믿음의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숨 쉬어야 할 이유 여기 한 맺힌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생명건 헌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믿음이 와야 돼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저는 오늘 또요, 참 우리 사모님이 설교 전에 딱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 내가 알잖아요. 우리 사모의 형편을. 선교 간다니까 남편이지만 남편이 아니야. 복음 운전하는 전도자지. 한 입을 넣고 잠자지만 아니요. 선교원금을 가져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160만 400개 대학교 2만 개 대학, 내 삶이 그 속에 있다니까. 내 산업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뭘 한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오늘의 믿음 진짜 1000명을 붙잡아야 돼요. 소명 속에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민족 중에 그 현장을 살릴 숨겨진 서밋 제자들. 정말 저는 오늘도 이 응답 갖고 갑니다. 내일 내가 비행기 탈 때, 아니 내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내 하루가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간다, 그 속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붙여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8절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종케 하신지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준비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를 도울 수 있는 내 산업에 축복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열어 주옵소서. 선교 경제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장 38절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직 성령 충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내 기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전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현장의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아버지여 고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인도네 선교 속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장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되는 응답을 보는 선교 캠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와 산업이 이를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흑암 세력 잡힌 자를 노임받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